시편 111편입니다. 시편 111편 10절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아멘. 시편 111편, 112편은 함께 짝을 이루는 아주 놀라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111편부터 118편에 이르기까지 많은 이 분량은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지, 또 기독교의 이러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내용을 또 집중적으로 111편부터 118편에 이르기까지 다뤄주고 있습니다. 111편, 112편은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지, 기독교는 이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기독교를 한마디로 이것이다 라고 기독교의 핵심과 본질을 말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113편부터 118편은 우리가 잘 또 아는 솔리데오 글로리아라고 하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라고 하는 이러한 중요한 기독교의 목적은 우리 개인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바로 시편 중에서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 표현과 또 이러한 문장이 가장 아름답게 소개가 되어지는 본문이 바로 113편부터 118편입니다. 이렇게 시편에는 여러 그러한 주제들이 다뤄지고 있는데, 특별히 111편부터 118편까지에서는 기독교는 이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간략한 그런 핵심을 통해서 기독교를 오해하지 않도록, 기독교를 곡해하지 않도록, 기독교를 정확하게 깨닫고 또 기독교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편 스스로가 짤막한 그러한 내용 아래에서 기독교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113편부터 소개되어지는 이러한 시편의 몇 구절과 또 몇 이러한 장들은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유월절을 행할 때에 첫 번째 잔을 들고 찬송하고, 또 113편 같은 경우는 두 번째 잔을 들 때에 또 찬송을 하고, 이렇게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4번의 그 포도주 잔을 마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두 번째와 네 번째가 이렇게 소개가 되어집니다. 예수님과 사도들도 역시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이 시편 113편 이후에 이러한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뽑아서 유월절 찬송의 핵심으로 또 그렇게 찬송을 부르기도 할 정도로 이 시편 112편에 11편부터 118편은 시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이요 본질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기독교를 한 문장으로, 아니요, 한 단어로, 몇 단어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새신자들이라든가 또 교회를 묻고 싶은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집사님,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절은 뭐 이런 것 같기도 하고, 이슬람 사람들은 뭐 이런 거를 믿는 것 같은데,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기독교는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이렇게 묻는다라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해 주겠습니까? 머릿속에 뭔가는 이렇게 빙빙빙빙 도는데 기독교는 이것이다 라고 딱 한마디로 정의해 보라라고 하면 굉장히 이렇게 입이 잘 안 떨어지게 됩니다. 기독교는 예수님 믿는 것, 그것도 뭐 기독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다는 아닙니다. 기독교는 병 치료하는 것,
이러면 이제 삼천포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돈 버는 것, 자기 자식이 잘 되는 것, 이렇게 되면 이건 기독교를 부패하고 기독교를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서구 기독교가 부패해가는 이유는 바로 기독교를 부자로 만들어주는 것처럼, 돈 버는 그러한 원리를 가르쳐주는 것처럼, 병치료해 주는 것처럼 이렇게 소개하면서 불교하고 똑같아지는 것입니다. 신문에 나오는 불교 집회와 기독교 집회를 보세요. 병치료, 소원 성취, 사업 성공, 이거 불교에 무슨 유명한 법사가 온다라고 하면 소원 성취, 결혼, 장래, 운 똑같습니다.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라고. 이슬람이나 타종교에도 보면은 똑같습니다. 기독교를 아주 그런 수준 떨어지는 그러한 야만적이고 미신적인 그런 수준으로 망가뜨려 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그런 것인 줄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소원 예물이라는 것이 등장을 하고, 일천번제 소원 예물이라는 것이 등장을 해서 1000번 헌금을 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를 가장한 그러한 기복주의요, 미신이요, 샤머니즘입니다. 전국 팔도를 우리가 여행을 하게 되면 큰 돌이라든가 1000년이나 되는 그런 나무라든가 이런 데 가보세요. 전부 다 소원 쪽지들이 전부 주렁주렁 그렇게 달려 있습니다. 소원 적어서 자녀 건강, 남편 사업 성공, 또 이렇게 적어가지고 주렁주렁 그렇게 매달아 놓습니다. 교회도 그런 식으로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기독교를 마치 부자를 만들어주는 것처럼, 인간은 종교적 존재이기 때문에, 짐승과 달라서 종교적 존재이기 때문에 신에 대한 근본적인 갈급함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 있는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소개받지 못하는 이러한 불신자들은 온갖 미신적 행위로 그렇게 신을 찾습니다. 본능적으로. 그런데 기독교도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삼위일체 하나님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성 일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저 신비한 환상과 체험을 쫓아다니면서 안수받으면 신이 보인다라고, 또 환상과 환청이 들린다라고, 미래가 막 예언되어진다라고, 귀신을 막 내어 쫓는다라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불교에도 있고 이슬람에도 있고 무당들에게도 있습니다. 기독교를 샤머니즘화 시킨 것이. 최근에는 극우라든가 극좌파라든가 이렇게 정치에 함몰된, 대한민국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뼛속 깊이 정치적인 그러한 민족으로 태어났습니다. 단일 민족이라고 하는 이러한 특수성 아래 이것이 좋은 면으로도 쓰여질 수 있지만 아주 폐쇄적인 민족이라고 하는, 외부의 이방인들을 수용해서 다민족 사회를 구성하지 못하는, 혈통과 혈육이 같은 학연지연 혈연의 이러한 사람들끼리만 시족 중심의 이러한 형태로만 살려고 하는 아주 폐쇄적인 문화가 강한 형태가 또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또 네 편 내 편을 그렇게 나누면서 결국 극우도 문제고 극좌파도 문제가 되는, 교회를 정치와 국가로 만들려고 하는 이러한 심각한 폐단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도 목사님은 전라도 성도들만 구성이 되어 있고, 경상도 목사님은 경상도 성도들만 구성되어 있는, 참으로 까무러칠 그런 노릇이 이 세상의 그 모든 세계관들을 파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피로 그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것이 복음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복음이 정치의 지배가 되면서 아무리 크리스찬이라도 자기와 함께 동일한 정치적
그러한 세계관을 갖고 있지 아니하면 원수처럼 여기는, 아무리 기독교인이어도 정치가 정당이 다르면 원수처럼 여기는 이러한 희한한 형태로 결국 기독교가 정치화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기독교를 한마디로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교회 안에서 기독교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지 않고 또 교리 훈련을 시켜주지 않고 성경을 가르쳐 주지 않다 보니까 기독교의 부패와 곡해와 변질들이 이렇게 일어난 것입니다. 정확하게 기독교를 이해하지 못하면 믿음이 없는 겁니다.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닫고 그 기독교를 수용하지 못하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는 신자가 아닌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에요. 오늘날 한국교회는 그 어디에서도 성경의 출처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면서 마냥 즐거워합니다. 본인들은 감격스럽게 하나님을 신을 만났다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종교적 즐거움과 기쁨을 주일마다 만끽한다고 말합니다. 순복음교회도 즐거움이 있습니다. 순복음교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이제 막 마시던 사람들은, 거기에 한계를 깨달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지만 이제 막 그 희한한 신비 체험에 빠진 사람들은 순복음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처럼 그렇게 여겨집니다. 장로교처럼 엄숙한 이러한 예배를 드리는 데는 재미없어서 기독교가 아닌 것처럼 예배도 못 드립니다. 정치 얘기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렇게 정치적 선동과 정치적 그러한 이슈를 던지는 이러한 교회에 있어서는 또 역시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런 정치적 선동과 흥분과 그런 정치적 강력한 이러한 이슈를 듣지 아니하면 마치 밋밋한 것처럼 뭔가 정부를 향해서 강력하게 저항을 해야 되고 정부와 대치해서 싸워야 되는 이런 강력한 사회정의에 대한 어떤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마치 기독교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사람들은 종교적 즐거움을, 흥분을 맛봅니다. 교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불교에도 있습니다. 이런 선동과 이러한 종교적 감정과 감동은 불교에도 있습니다. 4월 초파일 얼마 지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4월 초파일 때에 불교 코로나 끝나고 나서 행사하는 거 보세요. 광화문 일대에 그 연등 행사하는 거 보세요. 거기에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다라면 그렇게 거기에 함몰되어서 시간을 들여 돈을 들여서 그런 일들을 하겠습니까? 절에 가보게 되면 연등을 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잠시 친구의 포교를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은 포교라고 그래요. 절을 한 1년 정도 다녔어요. 탕자처럼 모태신앙인데 친구의 소개로 절에 가면 재밌는 것이 있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잠깐 중단하고 갔는데 4월 초파일을 이렇게 경험해 봤습니다. 그 학생들에게 이렇게 아르바이트 비슷하게 자원봉사를 시키는데 그 연등을 달아주라고. 연등이 굉장히 비쌉니다. 절을 한번 다녀본 분들, 주변에 절 다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모르는 분들은 연등이 그렇게 비쌉니까? 연등을 저 절 대웅전 저 먼 쪽에 달면 10만 원, 20만 원. 가까이 올수록 1m당 돈이 올라갑니다. 대웅전 주변은 몇백만 원, 몇천만 원입니다. 대웅전 안으로 들어가면 최소 억 단위. 등 하나 다는데. 그리고 거기에 패가 이렇게 달려 있죠. 가족, 건강, 사업, 성공, 뭐 이렇게 다 부귀영화에 대한 소원 성취에 대한 부분을 적습니다. 그것도 모자르면 옆에 기와장,
우리가 한국은 여행을 다니면 다 절들만 이렇게 많다 보니까 절에 가면 소원성취 기와장들이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돈을 소비하는데도 사람들은 가서 시주를 해요. 그 사람들은 시주라 그러잖아요. 어마어마한 돈을 냅니다. 아무런 어떤 것도 안 준다라면 어떻게 그 엄청난 돈을 낼 수 있겠습니까? 불교에도 뭔가 희열이 있는 거예요. 불교에도 뭔가 놀라운 종교적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엄청난 돈을 내놓는 겁니다. 가서 참선을 하고 또 목탁 소리를 들으면서 절을 하고 이런 뭔가 신을 만나는 것처럼 인간에게 어떤 짜릿한 그런 종교적 즐거움이 있단 말이에요. 무당에게도 왜 사람들이 찾아갑니까? 점집에 왜 사람들이 찾아갑니까? 거기 희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점값을 주는 거예요. 또 구슬하게 되면 최소 몇 천만 원, 억 단위입니다. 그런데도 돈을 내고 구슬하는 거예요. 왜요? 그 막 구슬을 하면서 그렇게 막 신들려 가지고 자기 부모가 접신한 것처럼 와서 막 내가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 막 이러면서 내린굿을 하게 되면 막 같이 울고 종교적 희열이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방 그러한 종교를 할지라도 그냥 다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뭔가 희열이 있기 때문에 희열을 주기 때문에 종교적인 어떤 짜릿함과 즐거움을 주기 때문에 엄청난 돈을 내어가면서 또 시간을 내어가면서 그 고행을 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1시간 동안 막 찬양 부르면서 울고 1시간 동안 막 통성기도 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속이 시원하게 기도하고 그리고는 수천만 원씩 수억씩 내놓는 것이에요. 왜요? 종교적 즐거움을 주니까. 그런데 기독교는 설명하지 않는 것이에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시편 찬송을 예배송으로 고집하느냐 하면 일반 CCM이라든가 이런 복음성은 대부분이 락음성입니다. 락가락입니다. 음악을 좀 해보신 분들은 이 락이라는 게 얼마나 일반 음악에 저변적으로 확대되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비틀즈부터 시작해서 이런 유명한 그러한 가수들이 현대에 퍼뜨린 것이 락음악입니다. 락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당긴다라라고 하는 그러한 그 당김음을 기본으로 해서 끌어가는 그런 음악의 하나의 패턴입니다. 우리가 뉴 에이지가 아니고 뉴 에이지라고 하는 음악이 있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우울한 음악이에요. 우울증을 막 이렇게 유발하는 음악이에요. 사람들이 그 음악을 듣다가 자살을 하기도 하고 굉장히 막 이렇게 다운시키는 그런 아주 음악의 어떤 장르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락 음악은 이렇게 이 당긴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심장 박동을 이렇게 비트를 빠르게 해서 비트를 이렇게 조절을 해서 심장이 이렇게 빨리 뛰도록 이 사람 심장이 빨리 뛰게 되면 이렇게 흥분하게 됩니다. 이게 인간의 그 감성을 아주 기가 막히게 조율하는 그런 음악의 특징이 락 음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락만 딱 듣고 있으면 막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 것이에요. 요즘에 많이들 부르는 뭐 선한 능력, 이거 자유주의자 본헤퍼인 자유주의자가 작사한 내용인데 그 선한 능력은 성령의 능력이 아닙니다. 정치를 개혁해 가야 하는 정치를 사회정의를 이룩해 하는 것이 그게 능력이다라고 하는 그게 기독교라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에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성령의 중생케 하는 능력 그런 게 아닙니다. 왜요? 그는 자유주의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신으로 믿지 않는 그런 자유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가사는 뭔지 상관없어요. 가락만 딱 들으면 가락의 멜로디가 굉장히 사람들에게 한 소절만 딱 들어도 눈물이 쭉 나거든요. 사람들은 그게 기독교인 줄 알아요. 막 1시간 동안 그 가락에 취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가 무엇인지는 아무것도 몰라요.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성일인격에 대해서, 이신칭의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노래방 가서 뽕짝을 불러보세요. 얼마나 신이 나는가. 왜요? 그 심장박동을 이렇게 움직여주는 그러한 리드미컬한 그 리듬이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 찬송가의 거의 80%가 4분의 4박자의 뽕짝 리듬입니다. 가사만 싹 바꿔갖고 불러보세요. 뽕짝 리듬하고 똑같습니다. 그 한국 사람들은 음주 가무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음주를 빼더라도 이 가무가 굉장히 이렇게 뼛속 깊이 물들어 있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리드미컬한 이러한 뽕짝 그러한 리듬, 또 사람의 감성을 아주 굉장히 자극하는 이런 락 음악 계열의 이런 부분으로 기독교 찬송가를 만들어서 쫙 하게 되면 사람의 감성이 확 끌어오릅니다. 그런데 시편 찬송은 인간의 감성을 이렇게 낮추는 기능이 있어요. 목적과 성격 자체가 다릅니다. 차분히 우리 마음을 가라앉히고 설교를 듣도록 도와주는 방식입니다. 근데 일반 찬송은 확 감성을 끌어올립니다. 설교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왜요? 마음이 흥분되어 있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m 달리기를 한다든가 또 1시간 내내 막 울었어요. 막 흐느껴서 울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논리적으로 우리 차분하게 대화해 봅시다. 그 대화가 됩니까? 여러분 부부 싸움할 때 막 싸웠어요. 그러는데 우리 차분히 좀 대화 좀 해봅시다. 이 대화가 됩니까? 대화가 안 돼요. 일단 좀 몇 시간 정도 마음이 좀 차분히 가라앉힌 다음에 그리고 나서 대화를 해야지. 이런 막 흐느끼고 있는데 이게 이성적으로 뭔가 이렇게 들을 수도 없고 말을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기독교는 이런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고민하셔야 돼요.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오늘 111편, 112편에서 기독교는 이것이다라고 한마디로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배워왔던 대소교리문답에 종교개혁자들이 기독교는 이것이다 라고 그렇게 요약해 줬습니다. 이미 여러분 알고 계셔요. 근데 그거를 정리해서 대답하려고 하니까 선뜻 안 떠오르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독교는 이것이다. 기독교는 이것이 핵심이다. 기독교는 노래 부르고 흥분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신앙이 무엇인지를, 구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두 번째, 십계명을 통해서 신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윤리를 우리에게 소개해 줬습니다. 세 번째,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개인의 경건의 이러한 또 책임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들어가 있어요. 성례, 설교, 이런 교회에 대한 부분이 추가적으로 하나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 성례론, 교회론, 이 네 개가 기독교입니다. 줄이면 두 가지예요. 뒤에 두 개는 앞에다 포함시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줄이면 신앙과 관련해서 사도신경이 기독교입니다. 사도신경의 내용을 이해하고 아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두 번째, 십계명을 아는 것이, 십계명을 실천하며 사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신앙과 관련해서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고, 기독교 생활과 윤리와 관련해서는 십계명을 통해서 배워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과 윤리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대소요리 문답, 루터의 대소요리 문답, 칼빈의 제네바 교리 문답,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 소요리 문답, 이러한 각각의 모든 교리 문답 안에 네 가지가 다 들어가 있어요.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 성례론. 문장의 설명과 질문은 조금씩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주제는 네 가지가 다 똑같습니다.
이게 기독교이기 때문에 초대교부의 어거스틴의 교리문답과 내용에도 동일하게 실려 있습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사도신경과 십계명으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에서는 시편 112편 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교리적으로는 우리가 사도신경과 십계명이 기독교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이고, 성경의 이러한 표현을 따라서는 이게 기독교입니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112편 같이 읽어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뭐가 기독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경외.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반드시 그 계명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을 듣고 이 구절을 읽으니까 그렇게 보이죠?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것, 그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들은 설명이에요. 우리가 어디서 많이 봐왔던 설명입니다. 그렇죠? 이거를 우리의 신조와 교리문답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합니까? 사람의 제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같이 암송해 봅니다. 사람의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즐거워한다는 말이 조금 어려워요. 그렇죠? 이 112편을 보니까 이 즐거워한다라는 게 무엇인지 조금 이해가 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것, 이렇게 설명을 붙이면 굉장히 쉽게 들려요. 그런데 이제 소유리문답에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즐거워하는 것, 이렇게 줄여서 표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여기 조금 어렵습니다. 소유리문답에서. 그런데 성경의 이 설명을 보니까 그 하나님의 뜻인 그의 계명, 그의 법도, 그의 율법, 그것은 십계명으로 또 요하게 되는 겁니다. 십계명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비록 완벽하게는 못할지라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게 기독교입니다. 세례 요한은 기적을 단 한 번도 일으키지 아니었지만 그의 말씀은 권능 있고 힘이 있어서 사람들이 복종했더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적을 체험하지 못해서도 괜찮아요. 세례 요한도 기적을 한 번도 행하지도 못했어요.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세례 요한을 높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선지자가 기적을 단 한 번도 행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병에서, 죽을 병에서 치료받는 거, 이런 거 경험해 보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런 병에 안 걸리는 게 훨씬 더 나은 것이죠. 신기한 그런 기적과 같은 그러한 체험들을 경험해 보지 못했어도 괜찮아요. 왜요? 그게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기독교의 본질은 한 시간 내내 찬송하면서 방언하면서 흐느껴 우는 게 그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은혜 언약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그 하나님의 뜻인 십계명을 열심히 배워서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에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경외와 계명, 이렇게 두 단어로 설명을 할 수도 있고, 소유리문답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즐거워하는 것, 이렇게도 정리할 수 있어요, 문장으로. 그리고 그걸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우리가 설명을 하게 되면 신앙과 관련해서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기독교는 이것이다, 기독교 신앙은 이것이다, 적어도 이것을 믿어야
기독교인이다라고 사도신경에서 가르치는 바로 그 내용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라고 하는 그 은혜 언약을 통해서, 대속적 은혜를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도신경의 내용을 믿어야 되는 것이 신앙과 관련해서. 그리고 어떻게 살 것인가, 윤리와 관련해서는 십계명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법을 배우면 기독교인이 되는 겁니다. 때로는 부자가 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때로는 부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다양하게 하나님이 통치해 가십니다. 병이 들 수도 있어요. 또 건강해질 수도 있습니다. 괜찮아요. 기독교만 정확하게 붙들고 있으면, 기독교의 본질만 정확하게 가지고 계시면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든 괜찮아요. 왜요? 그런 형편이 기독교의 본질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 기독교 윤리의 본질을 갖고 있지 못하다면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여름 되면 이제 수많은 교회들이 여름 성경을 학교를 하고 또 수련회를 하고 수많은 행사들을 이제 벌써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기독교가 무엇인지 소개하고 있지 않아요. 애들하고 캠핑하고 뭐 달란트 시장하고 애들하고 무슨 여러 가지 즐거운 놀이들은 많이 합니다. 그거 학교에서도 해요. 그거 학원에서도 합니다. 그거 요즘에 방과후 학교에서도, 또 여러 복지센터에서도 캠핑이라든가 또 애들 무슨 여러 가지 그러한 체험 학습이라든가 많이 합니다. 그런데 왜 교회가 체험 학습을 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기독교를 안 가르쳐주고 왜 체험학습에 빠져 있냔 말이에요. 청년들을 모아놓고 선한 능력으로 막 눈물을 흘리고, 요즘에 뭐 희한한 찬송들도 많더라고요. 목회자 수련회가 있어서 목사님들 기도회도 하고 또 부흥회도 하고 뭐 이렇게 목회자 수련회를 하는데, 일반 목사님들이니까 많이 차이가 나죠. 전 하나도 따라 못 불렀어요. 복음성가 부르는데 요즘에 새로 난 게 얼마나 많은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막 다 심취해가지고 막 눈물을 흘리고 그러는데, 정작 기독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목회자들조차도 고민하고 있지 않는, 울기만 하면 기독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는 것은 노래방에 가서 슬픈 노래 몇 곡 불러보세요. 신세 타령하는 또 뽕짝 중에서도 구슬픈 것 있잖아요. 불러보세요. 눈물이 그냥 막 저절로 납니다. 운다라고 해서 그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게 막 신이 내게 온 것처럼, 막 신이 막 나와 함께 계신 것처럼 막 잠시는 느낄 수 있어요. 그거 불교인들도 그렇게 느낍니다. 무당들도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그런 잠깐의 종교적 희열들은. 그러나 정말 신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신이 나와 동행하며 그 신의 선택을 받았고 그 신께서 나를 지키시고 매일 일터에서도 가정에서도 항상 그 신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강력한 신의 보호와 위로와 안식은 못 얻는 겁니다. 왜요? 그거는 기독교만이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참된 기독교만이 선물해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기독교는 이것이다. 사도신경과 십계명, 주기도문, 성례, 교회. 성경에 있는 표현을 따라서는 경외와 계명. 우리 오늘 111편의 10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10절,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간의 삶의 근원적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소유리문답 질문입니다. 지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지만 이것은 인간의 삶의 근원적인 인간의 생존의 그런 근원적 지혜와 이유와 목적은 과연 근본은 무엇인가? 소유리문답 1문의 질문을 따라 인간의 제일된 삶의 근원적 목적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삶의 지혜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독교는 이것이다 라는 것을 111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인간은 왜 존재하는가?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인간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인간의 삶의 가장 소중한 그 지혜에 인간의 이게 있어서 인간의 본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성경은 이렇게 지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혜가 없으면 인간이 이성을 잃은 것처럼 짐승이 된 것처럼 인간의 본질을 이성, 지혜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겁니다. 인간의 본질의 근본은 무엇일까? 우리는 왜 태어나는가? 우리는 왜 사는가?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인간의 삶의 근원적 이유와 목적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있다. 바로 이것을 가르쳐주는 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인간의 삶의 근원적 이유와 목적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게 기독교라는 겁니다. 인간은 왜 산다고요? 왜 존재한다고요?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인간은 짐승과 같은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인간은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지옥이라고 하는 영원한 형벌의 이 참혹함을 인간은 겪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 삶의 이유와 존재와 목적과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로 이 초점에 맞춰져 있다. 이렇게 111편은 기독교란 바로 지혜의 근본인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112편은 그거를 조금 더 상세하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그의 뜻인 계명을 즐거워하고 지켜가는 것이다. 이렇게 요약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서로 돌아가 봅니다. 잠언서 1장 7절을 읽어봅니다. 다 같은 시편이지만 시가서지만 시는 가락과 운율이 있고 잠언서는 이렇게 격언처럼 훈계와 이러한 좋은 권면처럼 표현을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 같은 시에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어요. 잠언서 1장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서 전체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잠언서의 그 수많은 권면들은 바로 무엇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는 권면이라고요?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가르치기 위한 권면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이러한 좋은 권면들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우리 인간의 삶의 존재의 목적이요 지혜의 근본이라는 겁니다. 우리 삶의 이유라는 것이에요. 바로 미련한 자는 이러한 소중한 인간의 근원적인 지혜의 목적과 근본을 무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로 걷어차면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따라 산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 상태에 살고 비참한 고통을 겪게 되고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될 거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우리 9장 10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잠언서 9장 10절에 한 번 더 반복합니다. 9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한 번 더 설명합니다.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다. 체험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아니하고 아는 것이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성경을 통해서 십계명을 바르게 잘 깨닫고 그리고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또 그 하나님의 뜻인 십계명을 실천하면서 부지런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자기의 가정을 최선을 다해서 잘 돌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 생활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국가와 사회의 질서를 지키면서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주일이면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면서 또 말씀을 배워가는, 이게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막 이상한 거, 막 이상한 퍼포먼스 하려고 막 때를 쓰고 애를 쓰고 그러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왜 자꾸 기독교가 자꾸 이상해져 갑니까? 그런 거 안 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 없이도 사도신경을 통해서 신앙이 무엇인지, 은혜 언약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이신칭의가 무엇인지를 열심히 설명해 주게 되면 성도들은 눈에서 눈물이 뚝뚝뚝뚝 흘러지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목회자들에게 가르쳐야 될 말씀입니다. 목회자들이 자꾸 딴짓하려고 다른 것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으려고 자꾸 이상한 노력을 하면 안 됩니다. 목회자가 3년을 버티면 타락합니다. 3년을 잘 버티면 신실한 목회자로 10년, 20년을 사역하게 됩니다. 3년이 고비더라고요. 대체적으로 해보면. 저도 3년이 고비였어요. 보수신학으로, 개혁주의 신학으로 성경 가르쳐야지, 교리문답 가르쳐야지 잔뜩 무장을 하고 나왔는데도 3년 동안 가족들하고 예배드리니까 이거 정말 쌀독에 쌀이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위기를 겪는 거예요. 애들은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이 없어서, 치료비가 없어서 치료도 제때 못하고, 학원 이런 건 뭐 꿈도 못 꾸는 것이고요. 한국교회 많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0.1% 정도가 고급스러운 이러한 자가용을 타고 다니고 떵떵거리고 이러는 것이지, 대부분의 90%의 목회자들은 자립도 못한 상태에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너무 그 떵떵거리는 목사들 때문에 목회자들의 이러한 삶을 비아냥하거나 목회자들의 삶이 마치 다 그런 것처럼, 목회자들의 삶을 돌아보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 거는 몇 사람들이나 그렇게 사는 것이지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생계조차도 제대로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도 이제 겨우 기본적인 목회자 생활비가 확보가 되면서 이제 자립 단계에 초입해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목회가 지금 25년, 6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30년을 향하고 있습니다. 30년 만에 작년에 처음 최저생계비 위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10여 년 넘게 100만 원으로 살았어요. 한 5년 동안 사례비도 없이 살았습니다. 3년을 버텨보면 목회자가 타락할지 신실하게 정말 성경에 목숨 걸고 살지 결판이 납니다. 대부분. 자기 자식이 굶어 죽어가고 있고, 자기 자식이 병원비가 없고, 치료도 제대로 못하고 해보세요. 부모 눈 뒤집힙니다. 어느 부모 눈이 안 뒤집히겠습니까? 부모는 다 똑같은 것이죠. 결국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게 됩니다. 성도들의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 온갖 협박을 다 하게 됩니다. 교회 설교가 맨날 돈입니다. 교회 설교가 맨날 정치 얘기하는 것도 문제고, 맨날 돈 하는 것도 문제고, 맨날 방언한다고 무슨 이상한 체험한다고 다 문제인 거예요. 이상한 일들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3년을 하나님 앞에 씨름하면서 성도들에게 성경 가르쳐야 된다는 것, 성도들에게 성경만 잘 가르치면 성도들은 변하게 돼 있다는 것. 왜요? 말씀이 바르게 가르쳐지는 곳에 성령이 역사한다는 게 이게 우리 기독교 원리거든요. 말씀이 바르게 가르쳐지지 않으면 성령은 절대로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스스로 정한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고백서 1장에 말씀을 통해서, 말씀과 함께, 말씀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라든가 데살로니가서의 말씀과 성령으로 너희가 거듭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말씀을 충실하게 잘 가르치면 성도들은 말씀을 깨닫고 배우면서 심령이 변화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을 못 먹어서 기아에 시달리는 것이지, 영적 영양실조에 시달리는 것이지, 말씀을 제대로 먹기만 하고 깨닫기만 하게 되면 성도들은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자라가기 시작합니다. 목회자에게는 이런 것이 고민이고 시험거리가 되는 것이고, 우리 또 성도들에게는 그 말씀을 잘 들으려고 버티는 거예요. 이러한 인스턴트에 너무 자극이 돼 있다 보니까 이런 자극시키는 걸 안 하면, 선동시키는 걸 안 하면 성도들이 재미없어 합니다. 오늘 은혜 못 받았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은혜를 받고 못 받고를 자신의 상태에 따라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의 설교가 정확하게 바르게 설교되어졌으면 은혜를 받으셔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은혜를 못 받으셨어요? 그럼 본인에게 책임이 있는 겁니다. 오늘 목사님이 설교 준비 제대로 안 했나? 그거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은 최선을 다해서 설교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가 안 되면, 올바른 교회에서 성경이 충실하게 설교가 되어지는데도 은혜가 안 되어지면 그건 본인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강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열심히 졸음과 싸워가면서 열심히 받아 적고 열심히 집중하기 위해서, 또 중요한 교리적 단어들을 알아듣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 고비를 못 넘기게 되면 다 노래방 교회 가 있는 거예요. 다 선동하는 그런 정치적 교회에 가 있는 거예요. 그 자극을 못 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그 안식과 위로를 경험해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온갖 이상한 자극에 물들어가지고, 이상한 그런 기독교에 물들어가지고 그런 걸로 채워주지 않으면 밋밋한 겁니다. 진짜 제대로 된 기독교, 진짜 제대로 된 은혜를 성경을 통해서 맛봐야 되는데, 성경을 배우고 듣는 것에는 너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교회도 성경을 가르치지 아니하면 기독교가 아닌 것처럼 성도들도 성경을 사모하고 배우는 데 있어서 지루하게 여기게 되면 기독교는 아닙니다. 기독교는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은혜 언약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그 위대한 대속적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 환상을 통해서 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져보는 게 아니에요.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은혜 언약의 위대한 십자가의 사건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걸 듣고 마음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십계명을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십계명을 깨닫고 실천해 보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겁니다. 십계명 실천해 보세요. 안 됩니다, 처음에는. 왜요? 십계명은 우리 세상과 정반대의 명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라라고, 겉옷을 달라라라고 그러면 속옷까지 달라라라고, 이게 십계명입니다. 원수 갚지 말라라라라고, 원수 갚는 건 하나님에게 있다라라고,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라고. 이게 가능합니까? 이거 여러분 실천할 수 있겠어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저마다 자기 자식 먹이려고 온갖 불의한 방법으로 남을 짓밟고 남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강도짓을 해서라도 그렇게 자기 주머니를 채우고 자기 자식들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남의 자식을 도와주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자기 주머니 채우기도 바쁜데 구제하라라라고, 가난한 사람 돌봐주라라라고, 교회 돌보라라라고, 가난한 목사들 돌봐주라라라고 그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젠 도와주실 테니까 십계명을 따라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라라. 이게 기독교입니다. 땅바닥을 떼굴떼굴 굴르고 이상한 소리를 지르고 이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가난한 주의 종들을 돕기 위해서 나도 먹을 게 없지만 내 먹을 것의 절반을 또 덜어서 그렇게 구제하는 것이에요.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거짓말과 싸워가는 것이에요. 남들은 다 거짓말합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으로서 거짓말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에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무슨 이상한 예언과 환상을 보면서 1시간 동안 노래를 부르고 그리고는 세상에 나아가서 온갖 거짓말 다 합니다. 온갖 욕심 다 부립니다. 온갖 무질서 다 합니다. 차 운전 시켜보면, 차 운전하는 사람들은 차 운전 시켜보면 다 나옵니다. 육두문자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칼치기, 새치기 다 나오고 물론 우리도 크리스찬들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불신자하고는 요만큼은 달라야 될 것 아니겠어요? 끼어들면 10번에 한 번은 양보해 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양보 안 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크리스찬이라면 10번에 한 번은, 10번에 9은 아직 힘들다 할지라도 10번에 한 번 정도는 양보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같이 거기다 대고 육두문자로 막 A씨 막 이렇게 하면서 욕하면서 막, 근데 나중에 봤더니 앞에 가는 분이 집사님이에요. 이런 경우도 허다합니다. 적어도 크리스찬이라면 거짓말하지 않기 위해서 한 번은, 요만큼은 거짓말하지 않기 위해서 동료 회사 직원들, 또 동료, 또 일가 친척들, 또 교인들 욕하고 싶어서 막 입이 근질근질해요. 그냥 막 찻집에 가서 앉으면 그냥 말 떨어지자마자 김 지사가 말이야 어제 지난주에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장로님이 어제, 목사님이 어제, 칭찬하는 말은 둘째치고 험담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목사님이 어제 옷을 저렇게 입고 왔지. 김 지사님이 옷을 왜 저렇게 입고 왔지. 자기는 험담한다고 생각 못해요. 왜요? 그게 몸의 습관으로 배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몸부림치고 싸우는 게 기독교입니다. 무슨 교회 와가지고 눈물 펑펑 흘리며 1시간 2시간 노래 부르고 감격스럽게 마치 온 세상의 경건은 다 자기가 가진 것처럼 그렇게 아주 엄청나게 아주 경건하게 찬양해 놓고는 커피 마시러 가서 차 한잔 마시면 김지사가 말이야 가방을, 명품 가방을 들었더라고. 지 분쇄도 받지 않게 말이야. 이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2시간 내내 울어도 소용없습니다. 거짓말하지 않기 위해서, 험담하지 않기 위해서 입이 근질근질해도 요만큼만이라도 정직하게 말하고 남을 칭찬해 주기 위해서, 구제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쓰는 것이에요. 노력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이번에 요만큼만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저도 지금 힘들지만 제가 10,000원을 구제로 어려운 사람을 섬기고 싶습니다. 이 10,000원을 쓰게 되면, 100,000원을 쓰게 되면 우리 가게에 큰 부담이 될 텐데 몸부림치는 것이에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오늘 본문은 간단합니다. 그렇지만 그 주는 내용은 어마어마합니다. 자, 본문으로 좀 들어가서요.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의 회와 공회 중에서 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의 행사가 크시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가 다 연구하는도다. 그 행사가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 의가 영원히 있도다. 그 기이한 일을 사람으로 기억해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도다.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라라고 외칩니다. 특별히 여호와의 행사가 어마어마하게 크다라는 거예요. 이를 즐거워하는 자가 다 열심히 연구한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큰 위대한 일을 행하셨길래 수많은 성도들이 그거를 부지런히 연구하더라는 거예요. 기독교를 알고 싶어 하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행하신 그 큰 행사, 3절에 그 행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어디 있죠? 찾으셨나요? 어디 있습니까? 2절 3절에 있고 또 6절에
저가 자기 백성에게 열방을 기업으로 주사 그 행사의 능을 저에게 보이셨다. 그 어마어마한 능력의 행사를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또 어디 있죠? 7절에 그 손의 행사는 진실과 공의와 그 법도는 다 확실하도다.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행사를 행하셨길래 이렇게 그 하나님의 위대한 행사에 눈을 뜨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능력의 행사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좀 알라라는 것이에요. 그게 뭡니까? 오늘 111편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엄청난 일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지혜의 근본인 우리 인생의 삶의 근원된 목적인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두 가지로 소개가 됩니다.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하나님이 첫 번째 무엇을 어떤 위대한 행사를 베풀어 주셨다고요? 언약의 행사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신 그 귀한 언약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언약으로 인하여 너희에게 양식도 주시고 너희를 보살펴 주시고 너희들을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언약은 뭡니까? 은혜의 언약을 말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창세기 17장 7절 8절. 나는 너희 아비가 될 것이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바로 이걸 우리가 은혜 언약 이신칭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로 기독교는 이신칭이 은혜 언약을 통해서 이신칭이의 이 위대한 복을 깨닫고 소유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속적 죽음을 죽으신 그래야 우리가 죄 사함 받고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은혜 언약, 바로 이신칭이의 이 위대한 구원의 언약을 하나님이 베푸셨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이 위대한 죄 사함의 이신칭의 은혜 언약의 이 구원의 신비를 아는 것이 기독교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7절에 그 법도는 다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약간 흩어져 있지만 내용을 모아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올리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친히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는 십계명과 관련된 많은 그러한 율법의 가르침들을 성경에 남겨주신 것입니다. 바로 7절에 두 번째 기독교의 그 선물인 그의 법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손의 행사는 진실과 공의며 그 진실과 공의로 우리에게 남겨준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그 법도, 율법, 바로 십계명, 확실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주 가장 소중하고 가장 진실하고 가장 확실한 그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십계명을, 법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가장 좋은 지각을 가지고 있는 자요, 가장 좋은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요, 이 세상에 있어서 가장 명철한 자요, 가장 귀한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111편은 기독교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은혜 언약으로 주신 이신칭의의 이 구원의 비밀, 또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십계명의 이러한 또 기독교 윤리의 기준인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의 근원적 목적이고 지혜의 근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12편에서는 이 소중한 기독교를 간직하고 열심히 살아가라는 것이, 그러면 복이 있도다라고 선언합니다. 우리가 시편을 읽다 보면 시편 1편에 복이요, 우리 번역에는 복 있는 자는, 이렇게 해서 우리 번역은 사람에게 좀 이렇게 형용사가 꾸며져 가지고 사람이 집중이 되어 있어요. 이거 1편 우리가 번역할 때에 설명을 드렸죠. 원문은 복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중심이 아니라 복 자체가 복이여 라고 이렇게 감탄문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도 복 있는 자는 사람이 이렇게 꾸며주는 형태로 되어 있는 영어 번역도 있고, 영어 번역에도 복이여 라고 bless 이렇게 감탄문으로 되어 있는 번역도 있어요. 감탄문으로 되어 있는 번역이 훨씬 좋은 번역입니다. 복이 중심이에요. 복이여, 와 복이여, 와 복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다라는 거. 오 복이요, 와 복이요. 도대체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복이 뭐냐라는 거예요. 부자가 되게 만들어주는 것 아닙니다. 이상한 종교 체험하는 것 아닙니다. 무슨 이상한 정치 이데에 오르기를 실천하는 것 아닙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게 복입니다. 112편 1절 같이 읽어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112편에 다시 한번 복이여, 와 복되도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제 요거를 조금 강조하기 위해서 복되다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문 형태로 이렇게 위치를 바꿔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 번역은 이렇게 서술문 형태의 이렇게 평문이 우리 번역은 이렇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강조문처럼 안 보여요. 그러나 영어 성경만 봐도 이게 강조문입니다. 2절에 복이여라는 이 외침이 원문에는 훨씬 더 세게 강조문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누가 복이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후손들이 복되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즐거워하는 그러한 자들과 그들의 자녀들이 와 복되도다. 얼마나 복된 사람들인가. 와 이들은 가장 큰 복을 받은 자들이다. 여러분 부자가 된 게 아닙니다. 갑자기 여러분 병이 다 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은 기독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붙들고 있으면 가장 값진 복을 소유한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1절에서도 복이 있도다. 성도 여러분, 절대로 의기소침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복을 소유하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2절에서도 여러분의 후손까지도 이러한 복을 잘 자손들에게 전수해 주게 되면 그 자녀들도 복되더라는 것이.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고 가장 큰 사람의 복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러한 신앙에 대한 은혜 언약을 통한 구원의 이 신비를 소유하고 십계명을 열심히 실천하려고 하는 이러한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복이 3절부터 이제 쫙 펼쳐집니다. 3절 읽어봅니다.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우리 성도들 때로는 가난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십계명대로 살면 하나님이 의식주에 대해서, 특별히 재정적인 자립에 대해서 반드시 도와주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11조를 하면서 또 교회에 헌신을 하면서 이렇게 책임을 지며 살아가야 되는 재정에 또 이런 많은 헌신들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재정과 물질을 지켜주시겠다라는 거예요. 4절 읽어봅니다.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고 그는 어질고 자비하고 의로운 자로다. 9계명. 여러분 사회생활 하려고 한다라면 사회생활 하면서 위 상사의 눈치 봐야 되고 또 때로는 또 이렇게 거짓말을 해야 될 형편도 있을 수 있게 되고, 얼마나 이 거짓말 때문에 직장 생활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직장 상사가 부당한 어떤 거를 시킬 때에 이걸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얼마나 괴로울 때가 많습니까? 그래서 지난주 설교했던 것처럼 개혁주의를 이제 막 배우기 시작한 목회자, 아직 경험이 부족한 이런 개혁주의 목회자들은 반드시 오랫동안 목회를 한 선배 목회자들과
경륜이 많은 목회자들과 또 신학자에게 또 스승에게 계속적으로 피드백을 하면서 배워야 되는 것이에요. 어설피 이러한 십계명의 원리를 가지고 성도들을 갖다가 제대로 못 쫓아온다라고 막 야단치고 권징하고 그렇게 지나치게 엄격주의로 막 몰아치게 되면 본인도 그렇게 못하면서 성도들 못한다라고 막 성도들을 잘라버리게 되면 엄격주의, 율법주의로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그렇게 한 달 월급을 얻기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해야 되는 그 직장 생활에 불신자들이 가득 찬, 악이 가득 찬 십계명이 반대로 돌아가는 그러한 사회 속에서 월급을, 재정을, 돈을 벌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 성도들의 삶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아요.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거를 마치 목회자는 자기는 거룩한 산에서 성도들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렇게 명령하면 다 한 번에 다 되는 것처럼, 이건 개혁주의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엄격주의의 이러한 또 폐단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세모를 많이 적용해 주는 겁니다. OX도 있지만 반드시 세모가 있어요. 성도들의 삶에는, 성도들의 직장 생활 속에서는, 어떤 사업을 해야 될 때는, 또 대한민국의 이러한 법이 또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또 잘못된 법들도 많아요. 실제로 이런 건축이라든가 이런 그 실생활의 이런 법들에 들어가 보게 되면 이게 실정법에 있어서 굉장히 불편한 법도 많고 잘못된 법도 많고, 이게 옛날에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고쳐져야 되는데 이 손을 안 대가지고 이거를 억지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특별히 건축이나 이런 또 이런 계열에 있는 분들은 그게 관습처럼 많이 굳어져 있어서 이럴 때 크리스찬들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거짓말인지 아닌지 헷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칫 성도들의 삶을 방향을 잡게 되면 성도들이 엄청난 양심의 고통과 양심의 가책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물론 정직하게 살아가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애누리도 없이 무조건 그냥 엄격하게 그렇게 정직하게 살아가도록 성도들을 저 광야에 그냥 물도 양식도 없는 그러한 생활의 그러한 형태로 훅 던져놓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성도들 다 죽습니다. 일전에 자영업을 하는 분들이 술을 판매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거 굉장히 일상적인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전 세계에서 자영업이 가장 높은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퇴하면 기승전 치킨집, 이게 대한민국의 유행처럼 말되어질 정도로 자영업자들이 수두룩합니다. 절반 이상이 자영업자들입니다.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데 술, 담배에 대한 이 기독교의 금지 원칙이 어떻게 정해진 것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다라면 성도들이 자영업의 생활의 영역에서 만약 편의점을 해야 되는데, 기승전 편의점인데 편의점에서 술을 빼고 그러면 판매할 겁니까? 인터넷에 들어가 보세요. 개혁주의 신학자라고 하는, 목회자라고 하는 분들이 절대로 술 판매하면 안 된다라고, 그런 직종에 근무하면 안 된다라고, 판사, 검사, 아주 쓰레기와 더러운 부패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아주 보수적인 그러한 그 동네들이라고, 개혁주의 크리스천 청년들은 그런 곳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개혁주의를 잘못 배우면 세대주의, 여호와 증인처럼 엄격주의, 극단주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성도들의 생활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우리 장로교는 세모를 많이 성도들에게 허락해 줍니다. 그래서 엄격주의자들이 보면 이거 장로교는 너무 널널한 거 아니야? 너무 느슨한 거 아니야? 이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아디아포라, 중립이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중립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십계명을 지키다 보면. 이 중립적인 부분들을 좀 더 넓게 많이 허락해주고 적용해주려고 애를 씁니다. 느슨한 쪽에서 보게 되면 우리 장로교처럼 십계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교파는 드뭅니다. 어떻게 보면 또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또 엄격주의로도 보일 수도 있는 것이죠. 또 그러나 극단적 엄격주의자들이
우리가 중립을 많이 열어주는 것을 보게 되면 또 우리가 느슨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 장로교는 지난 500년 동안 종교개혁 이후만이라도 이런 원칙들이 십계명을 어떻게 다루는지 우리 선조들이 이미 다 정립해 놓았습니다. 정직한 자에게는 아첨과 정직은 다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애누리도 없이 모든 것을 고자질하듯이 다 밝혀 드러내는 것, 이건 지혜가 없는 것이에요. 아이들에게는 집안의 어려운 사정들을 낱낱이 다 말할 수 없습니다. 아동 폭력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집안이 그렇게 어려운 사정이, 집안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사정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 애들이 불안해서 어떻게 잠을 자겠습니까? 그런 심각한 고민들은 부모가 끌어안고 있는 겁니다. 아이들이 어느 정도 성장해서 부모들을 이해할 나이가 되면 그때 조금씩 나눠줘야 되는 것이지, 아이들의 연령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모든 걸 우리는 다 100% 정직하게 같이 함께 공유해야 돼, 이건 정직한 게 아니라 어리석은 겁니다.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고, 그래서 구계명을 우리가 어떻게 지킬 것인가, 여기에도 많은 고민들이 있는 것이.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은혜를 베풀며 꾸이는 자는 잘 되나니 하리로다. 저가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념하게 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식을 두려워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 아니할 것이라. 그 대적에 받는 보응을 필경 보리로다. 저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 의가 영원히 있고 그 뿔이 영화로이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하나여 이를 갈며 소멸하리니 악인의 소욕 은 멸망하리로다. 9절에서는 또 8계명을 또 다시 소개하면서 흩어 구제하여도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 지켜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112편은 십계명을 다 소개하진 않지만 십계명 몇 개를 소개하면서 이제 여호와의 법도 계명을 적어도 이렇게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십계명을 들고 나가면 우리를 환영할 세상은 없어요. 오히려 우리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우리를 깔보고 무시할 세상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제 믿는 자가 되었다라면 반드시 십계명을 붙잡고 십계명을 여러분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 십계명을 즐거워하면서 그 십계명을 실천하기 위해서 용기를 내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하기 위해서 정직하지 않은 자들과 싸워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물질에 그렇게 욕심에 가득 찬 세상과 싸워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십계명과 관련해서 부딪혀가면서 노력하면서 실천해 가시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신앙과 관련해서 언약이라고 하는,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이신칭의의 복을 소개합니다. 또 윤리와 관련해서 십계명이 하나님의 뜻이 담긴, 하나님의 그 마음이 담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소중한 여호와의 법도라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귀한 법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우리 인간의 언어로 그렇게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이건 우리가 평생 먹고 마시고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십계명대로 살아가게 되면 잠깐은 사탄과 악의 영의 공격 때문에 힘들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의식주를 반드시 지켜줄 것이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8계명의 원칙을 따라 재정 원칙을 세우셔야 성도들이 재정이 자립되어져 가고 성도들의 재정이 견고하게 세워져 갑니다. 정직함의 이러한 신용과 명예의 이러한 원리를 잘 붙드셔야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자기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게 되면 거짓말 밥 먹듯이 하는 배우자 만나게 됩니다. 신용과 명예를 목숨처럼 여기면서 거짓말하지 않기 위해서 늘 정직함을 또 명예와 신용을 잘 쌓고 이렇게 훈련하면 그런 배우자를 만나게 됩니다. 6계명과 살인하지 말라, 7계명 정조와 순결에 대한 이러한 가치에 있어서도 지금 엊그제 대구에서도 난리가 났잖아요. 그나마 그거 교회가 반대해서 크리스찬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그나마 그렇게 시끌시끌한 겁니다. 왜요? 지난 7, 8년 동안 아무도 반대를 안 해가지고 그냥 다 허락이 됐던 겁니다. 서울시 광장에서 동성애 다 허락이 됐던 거예요. 보수 크리스찬 정치인들을 뽑아야 되는 이유가 이런 데 있는 겁니다. 동성애와 낙태법과 차별금지법과 같은 반십계명적인 이러한 기독교를 파괴하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이 붕괴되어질 수 있는 이러한 반기독교적 윤리와 싸워가셔야 되는 것이에요. 남이 만들어주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싸워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줘야 되는, 우리 자손들 때에도 여전히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만약에 이런 법들이, 악법들이 통과가 되게 되면 우리의 자손들은 십계명대로 살다가 감옥에 가고 벌금 내고 쇠고랑 찰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돌입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부모들이 싸우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기독교 윤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독교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지 않는다라면 우리의 자녀들은 참혹한 사회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111편, 112편,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위대한 복을 얻게 될 것이다라는 것. 여호와를 경외함이 그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 이것을 꼭 간직하며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